따라 하실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정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이유가 성경에는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성민아, 너가 부모를 좀 공경해 보는 게 어떻겠니?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하면서 권면하거나 부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명령하셨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권면이나 이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셨을까? 첫째는요, 부모 공경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막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 공경은 저절로 안 돼요. 왜 그럴까 보면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뭐든지 해줘야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하면, 안 해주시면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본능이 있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자녀들한테는 그냥 본능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어딜 가고 싶어하고 이런 걸 다 알면서 심지어는 부모님 생일도 잘 까먹고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뭐냐면 부모 공경이 잘 안 되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강하게 명령하라, 명령하신 거죠. 부모 공경해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방 차원에서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요. 그런데 그 고통이 왜 오느냐? 바로 이 사랑이 변질되는 겁니다. 말세에는 이 고통의 원인이 사랑 변질인데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변질됐느냐?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이 돈 사랑, 자기 사랑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네, 말세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사라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사용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보여요?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변질됐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뉴스에 보면 패륜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격해.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진짜 사랑해야 될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모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마지막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방 차원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는 다 부모를 거역하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희가 드러내야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 명령하신 이유는 부모 공경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는 히브리어는 디키아오스라는 단어인데 본질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본질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 두신 거예요. 이건 질서예요, 질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건 그건 내가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은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죠.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중에 사람을 사랑하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죠. 내 부모를, 그 계명. 그런데 이 사람 사랑의 계명 중에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받는 약속은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에는 그냥 명령만 있을 뿐이에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오고 있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기쁜 일이신지 약속을 주시는데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이 길어지는구나, 장수구나. 여러분, 이게 장수의 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수의 복이 무조건 복입니까? 오래 사는 것이 진짜 복 중의 복일까요? 여러분, 오래 살아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오래 살 때 건강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는 복이 진짜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생명이 길리라라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그 땅을 왜 주셨느냐? 그 땅에서 사는 너희가 구별된 자고 내가 그 구별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증표가 그 땅이었습니다, 땅.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빼앗기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 의미가 바로 땅이었습니다. 땅.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공급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네가 오래 살 거지만 오래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빼앗기지도 않고 내가 공급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와 함께 살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래 사는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아멘.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이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 부모 공경하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순종하는 사람.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뜻으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공손히 받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면 이제 사람마다 이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래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걸 자주 찾아뵙는 걸 공경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찾아뵙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용돈을 자주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용돈을 자주 드리는 사람이 나도 공경했어라고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보고자 하고 가고자 하시는 관광을 좀 자주 보내드리는 거, 그게 또 공경이라고 할 수 있어서 관광을 또 막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공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이 뭐냐? 공경이 뭐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공경의 단어의 그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위엄을 뜻해요. 위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하심, 위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쓰여질 때가 언제냐? 부모에게 쓰여질 때예요. 그 단어를 이때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 대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요, 따라하십니다.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관하시면서 누구에게 전달케 하셨느냐? 부모를 통해 전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부모가 다 낳으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한번 배를 만져보세요. 배꼽 있으세요, 없으세요? 배꼽이 있죠. 이거는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배꼽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죠. 예, 거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부모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배꼽이 있습니다. 증거예요, 증거. 내가 누군가를 통해 태어났다라는 증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생명의 전달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모를 대리자로 세웠다는 증거들이 쭉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막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남겨준 복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서는요, 아버지께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복을 달라고 얘기해요. 왜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자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권이 있음을.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보면요, 다 아버지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하셔요. 축복하라고 부모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짜증내고 잔소리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궁정에 있을 때도 백성들을 축복하고 집에 와서도 축복하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일터에 왜 가게 하셨는지, 내 가정을 왜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것은 축복하라고 주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축복하셔야 돼요. 자녀를 만날 때마다 축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이웃집 아저씨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부모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처럼 정중하게 모신다는 건 뭘까요? 십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내가 삶을 잘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존중하겠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부모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게 뭐예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부모님이 어른이고 오래 사셨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부모님도 사람이고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볼 때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다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노아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완벽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실수를 저지를 때 그 자녀 셋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중에 함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죠. 결과는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함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저주받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녀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는 없어요. 부족한 것,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우리 부모님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부모 공경,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삶과 모든 것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하는 행동을 넘어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는 그런 가벼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늘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모든 것을 정말 중히 여기고 그분들을 한 분 한 그분의 모든 삶을 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그분 부모님들의 모든 것을 중하게 여기는 삶, 무겁게 여기는 삶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신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분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 한마디를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위인이 생각할 때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말을 내만 품고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님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요,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듣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에게 청종하래요. 청종.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래요. 무겁게 여기고 그분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살아온 시대와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말하는 것들이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구식 같고 뭔가 그냥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님의 말은 신기해요. 부모님은요, 했던 말을 안 했던 것처럼 계속해요. 계속해. 그죠? 계속. 막 신기하게 저는 보면은 했던 말인데 안 했던 것처럼 하셔요. 이게 자녀들은 계속 들으면 똑같은 말이 계속 들려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살아 계실 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 돌아가시면 아무리 좋은 얘기, 똑같은 얘기도 이제는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계실 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감사하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에 덜 떨어진 얘기라고 핀잔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넋두리와 푸념을 하시더라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의 삶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왜 그래야 되냐? 너를 낳은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낳고 어떻게든지 낳은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생명을 갈아 넣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여기까지 올 때 부모님 생명을 갈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큰 것도. 지금 제가 나이 50인데도 부모님 아직도 저에게 정말 어떻게든지 더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삶의 수준이 아니고 환경이 아닌 것은요, 그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뜻대로 안 됐을 뿐이에요. 부모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더 사랑해보고 가정을 더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을 뿐이지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의 인생을 위해, 자녀의 인생을 위해 생명을 가르신 분들의 얘기가 헛된 얘기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나와 같은 실패를 하신 분들은 실패하지 않도록 더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잔소리보다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얘기로 듣는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게 들어주는 것, 그것이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것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존중이에요. 딸들은 갑자기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나이가 들어서 화장을 왜 그렇게 하냐고. 엄마!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유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요 가장 상처받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이 정말 상처받는데요. 밤잠을 못 주무신대요. 밤잠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더 뭐예요? 중후해 보이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딸들은 아유 엄마 오늘 너무 이쁘네, 너무 아름답네 하면서 뭐예요? 칭찬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은요 그 얘기 듣고 싶어서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화장에 대한 재밌는 개그가 있지 않습니까? 20대는 화장이고 30대는 치장이고 40대는 분장이고 50대는 변장이고 60대는 포장이고 70대는 환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내 삶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엄마 왜 그래 하면은 그 말에 더 환장하는 거예요. 예. 차라리 그냥 화장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더 상처 주는 말은 그 엄마의 그 마음도 모른 채, 마음도 못 알아주고 그냥 막 말해버리니까 아유 자녀들이 내 마음도 몰라 하면서 뭐예요? 거기에 더 뭐예요?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 한마디가 효가 될 수 있다. 말 한마디가 부모 공경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나를 여태까지 기다려준 그 부모님의 그 마음 알아주고, 따뜻한 밥 해준 부모님 알아주고, 기다려준 그 부모님 마음 알아주는 거. 그래서 그 마음 알아주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게 뭐예요? 그분들의 삶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존중하는, 무겁게 여기는 그러한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른 부모 공경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만 막 얘기하면 자녀들이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서 제가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성경은 자녀들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부모들도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성경적 원리는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다. 네, 부모들아 너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분노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낙심된다라는 거예요. 낙심.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찌그러진 마음이에요. 찌그러진 마음.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 이것은요 자녀의 마음을, 감정을 찌그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찌그러진 마음이 결국 어떻게 돼요? 부모와의 관계는 물론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잘못된 교육은요,
분노하게 하는 교육은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요, 이 자녀들을 굉장히 낙심시키는 거예요. 찌그러져서 대인관계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다 찌그러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잘 자라길 원한다면 그 자녀들의 감정을 찌그러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위를 무조건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잘못된 건 혼내야죠. 그러나 감정적으로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 다 압니다. 지금 엄마가 나를 감정적으로 혼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요. 이 감정적으로 혼내면 반드시 자녀들은 낙심하고 존경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정말 잘 양육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훈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과 상황으로 하면요, 매 순간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맨날 다르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감정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아, 오늘도 기분 나쁘니까 날 혼내는구나. 아, 오늘도 자기 힘드니까 날 혼내는구나.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은 깨닫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 뜻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정이 상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아요. 늘 한결같으니까. 한결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규칙을 만들지 말고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 지켜야 될 규칙 한 서너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철칙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상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에게 규칙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도 힘들어져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웬만한 건 허용하되 진짜 지켜야 될 것, 주일은 반드시 지키자, 부모님 공경하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몇 시까지 들어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철칙으로 만드는 거죠. 말씀 안에서 철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교육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상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이 잘 성형돼서 정말 부모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평탄해지는 그러한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거 그냥 받아주잖아요. 받아주잖아요. 야, 너 들어오기 전에 다시는 안 그런다는 각서를 써야 돼.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너 또 나가면 국물도 없어 이제.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거. 여러분, 그러한 아비의 마음에 자녀가 감동한 거죠. 이 탕자는 평생에 있어 이제 아버지를 엄청 신뢰할 겁니다. 아버지는 언제든지 날 기다려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 자녀는 나중에 방황하더라도 다시 집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부모는 하나님 사랑으로 날 품어주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올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함께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켜나갈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거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무겁게 여기며 그분들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때,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정해진 규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들을 양육해낼 때 여러분,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가정 속에 놀라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부모님들은 부모님 자리에서, 자녀들은 자녀된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을 다하고 지켜감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